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인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뭐 기차를 잘못 탔다기보다는 요즘 버스를 잘못 탈 경우가 있죠, 그렇죠? 버스를 잘못 탔는데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버스를 잘못 타서 내가 다른데 가게 되면 당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속상해하면서 빨리 바른 버스를 타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기차, 잘못한 버스처럼 내가 기대했던,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이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참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잘못한 기차처럼 내가 실수했을 때 잘못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기차처럼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속상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기차 안에, 잘못한 버스 안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기차라 할지라도, 잘못한 버스라 할지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면 오늘 이 속담처럼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초입에 놓여 있어요. 초입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해안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안길, 바다 쪽으로 향하는 바닷길. 그리고 정탐꾼이 갔던 산지길. 이 중앙에 보시면 산지길에서 족장의 도로가 있죠. 족장의 도로. 그 산지길이 있고요. 왕의 대로라고 해서 맨 위에 있죠. 지도 보시면 왕의 대로에서 맨 위에 있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탄한 도로라고 할까요? 그런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최단거리로 가장 그래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왕의 대로예요. 그 다음 지도 보시면 어떻게 가야 되냐? 지도가 보이시나요? 저 가데스 바네라는 지역이 가데스 바네야. 왼쪽 주황색 깔이 있는데 보시면 가데스 바네라에서 옆에 에돔과 위에가 모압이에요. 왕의 도로를 가려면 에돔을 직통해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최단거리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이라는 민족이 그래도 할아버지가 같잖아요.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같잖아요. 형제, 사촌 형제의 나라입니다. 다른 길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형제의 나라를 관통해서 가는 최단거리를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여겨서 정중하게, 그것도 그냥 아주 서신을 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의 간청의 모습을 가지고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에돔 왕이 그 서신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래도 형제 나니까 다른 길로 가는 것보다 다른 길로 가다가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래도 형제 나를 간통해서 가장 최단거리 가는 것이 좋겠다 여겼는데 이 에돔 왕은 아주 냉정하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에돔 왕의 응답이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여서 그래도 좀 마음이 가까웠는데 그 에돔 왕이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너는 이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응답합니다. 정중하게 요청한 모세의 그 요청에 아주 무리한 거절을 하였습니다. 거절을 해도 조금 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을 텐데 아주 무리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 거절이 모세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래도 약간은 마음을 두고 그래도 형제니까 할아버지가 같으니까 좀 마음을 이렇게 놓았는데 이렇게 냉담하게 거절 당했을 때 여러분도 거절을 당해본 적 있으시죠? 아니요? 아마 살아보다 보면 참 많은 거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을 당하면 참 마음이 속상해요. 내가 정말 잘못된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거절당하면 속상합니다. 정당한 요청이면 더 속상하고 힘들고 심지어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도 조금 자신감도 사라지고 마음에 상실감도 생깁니다. 근데 모세는 이것이 한 번의 거절이 아니에요. 이 바로 앞에 무리바 물 사건이 나와요. 무슨 사건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서 이제 모세하고 아론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물 달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약속에 대한 입성에 대한 거절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당했어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모세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땅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대하던 것이 딱 막혔어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거절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원하고 소망하는 거 있죠. 지금 그것이 거절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간절한 사업이 하나님께서 거절했어요. 간절한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걸 거절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세가
낙담, 절망,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이 학생들 이제 수능 보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그리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학 시험 보고 딱 다이어를 돌렸는데 떨어졌다고 딱 그런 학교에서 나를 거절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 면접을 보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면접에 떨어졌어요. 회사가 나를 거절했을 때. 그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런 거절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처참하고 비참하고 낙심하고 절망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약속의 땅,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의 땅에 대한 거절을 당했고, 또 자기가 그나마 조금 마음을 줬던 에돔, 거기에도 또 거절을 당합니다. 반복되는 거절 앞에 모세는 큰 충격이 아마 그 마음을 때렸을 것입니다. 그런 큰 충격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아마 일에 손이 잡히지 않을 거예요. 상실감으로 마음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큰 충격 속에 심지어는 분노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분노감이. 우리 뉴스에 보면은 이 거절에 대한 분노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귀었던 그 집을 찾아가서 그 거절감을 분노로 폭발시켜서 한 가정을 정말 그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거절에 대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 내가 생각지 못한 이 거절에 대한 반응 속에서 이 분노가 폭발되어지면 삶이 망가져요.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망가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 에돔 왕이 그러한 반응을 했을 때 분노했다면 어떠냐? 분노하면 그건 전쟁이에요. 전쟁. 형제고 뭐가 없어요. 형제의 나라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러한 큰 반복되는 거절 앞에 그런 충격을 안고서도 분명히 손에 일이 잡히지 않을 텐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저는 그냥 가데스 바네에 있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실감 속에 그런 마음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행로를 향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거절감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절감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거절을 이기는 힘이에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거절이 있습니다. 그 거절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일에 손이 잡히지 아니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응답되지 않을 때 그 거절감 앞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감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감 앞에 에돔의 그 거절 앞에 자신의 생명을 삶을 오히려 더 던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 거절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거절을 이기는 힘,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전히 분주하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움직이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가 봤을 때 말을 잘 들었나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뭐만 없으면 모세를 찾아가서 내달라고 달라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까요, 모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는 못 들어가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갈 수 있도록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에돔 왕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정중하게 간청을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은 못 들어갔지만 그런 상실한 마음이 있지만 거기에 그 마음을 가두지 아니하고 사명, 그 사명이 모세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분명히 모세 안에도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뒤로하고 상처를 뒤로하고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 사명이 모세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닮아가야 할 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복되는 거절당한 앞에 포기할 때도 있고요, 멈춰설 때도 있고요, 뒤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일평생 성취해야 할 사명, 그 사명을 알기에 그 사명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 사명이 목적이 되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상황은 아니지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끝까지 그 사명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세가 동부선주 움직이기도 정말 광야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 그래도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상실감이 찾아와도, 낙심이 찾아와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그런 고통과 상실감 앞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십자가에 내려오셨나요?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으니까 나도 그냥 떠날래, 사명 안 할래, 감당 안 할래 하고 떠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사명, 십자가 위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통해서, 사명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어 내게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주님처럼 그런 거절감, 모세처럼 그런 거절감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게 분명한 사명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면은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그럼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내게 맡기신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상실감이 찾아와도 끝까지 인내하며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삶 가운데 내가 기대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사명이 나의 이 상실한 마음, 내 상처, 아픔을 그 사명을 통해서 이겨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명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에돔 땅을 지나가고자 하는 모세,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에돔 왕의 모습에 대해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모세가 거절한 에돔 왕에게 또다시 간청을 해요. 제발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달라고. 만약에 이 백성이 뭔가를 먹고 마시면 다 우리가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 값을 다 낼 것이다. 제발 우리가 이 길로 지나갈 수만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이 민족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분노해서 전쟁을 했다면 이길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기보다 오히려 간청을 하고 형제의 나라이니까 더욱더 신경을 써서 마음을 써서 그렇게 간청을 반복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완강하게 안 된다고 잘라 말합니다. 어쩌면 에돔 왕 안에, 그 마음 안에 과거의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에 대한 그런 오랜 민족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요. 또한 60만 명이 자기의 영토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이들이 마음을 바꿔서 이 땅을 침략하게 된다면 이 나라는, 에돔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을 건너가든지 아니면 돌아서 가든지. 모세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에돔 왕이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은 물론 형제의 나라를 전쟁으로 침략해서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신명기 2장 4절 말씀 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이라. 아멘. 분명한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세는 이 에서의 땅, 세일산, 이 땅이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해서 이 땅을 통과하는 것, 그것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 에서가 속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그 땅을 관통한 것이 아니라 멀지만 돌아서 간 것입니다. 힘들지만 돌아서 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절당함 속에서 내가 성취하고 기대하고 소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 빨리 더 지름길을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지름길처럼 관통하는 것이 분명히 사람의 눈에는 지름길처럼 보이고 그것이 더 유익한 길로 보이겠지만 우리는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는 것이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야지 바른 길, 빠른 길, 지름길을 할지라도 이 길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아니라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좀 분별하는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가 늘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깨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급하게 빠른 길을 지름길을 가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는 빨리 이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하는 것, 지름길 가는 것 분명히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아니라면 우리를 더욱더 낙담시킬 수 있고 더 늪과 같은 곳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지름길, 복된 길이 아니라 아무리 그 길이 위태위태해 보여도 멀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형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멀어도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내가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크게는 우리가 큰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말씀을 통해 나를 깨우셔야 돼요. 말씀이 보여주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걸어간 그 길은 어떻습니까? 정말 형통한 길입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걷고 싶지 않은 길을 걸어갔어요. 노예의 삶, 종의 삶을 살아야 됐고요. 감옥에도 갇혀야 됐습니다. 무려 그 시간이 13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이 13년간 감옥과 그리고 종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인생에 대한 거절감이 들지 않을까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하면서 이미 나는 망한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13년간 감옥과 종의 삶을 살았다면 아마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나의 인생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요?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길을 걸어간 요셉은 그 인생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그가 감옥에서 있었던 시간, 그가 종으로 있었던 그 삶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가 감옥에 갔습니까? 그 감옥 안에 그가 정치를 배웠어. 그 안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은 정치인들이 수용하는 장소입니다. 일반 잡범이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때로는 지름길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이 그 시기에 17세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취직하는 그러한 상황을 꿈꾸며 기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내 자녀가 그 17세, 18세 그때 좋은 스펙을 쌓아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그런 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에게 또 나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거절과 같은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소명, 사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지금 나에게 상한 그 상황이 아무리 상황과 같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어떤 거절함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그 거절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